합독합니다. 17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조금 빠르게,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내리지 말고 무슨 내용인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불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엔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살이요 또 7 왕이라. 5은 멸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다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그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믿음만 가지면 감당할 힘과 하나님이 이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 없으면 그것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 떤다는 얘기는 이미 진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것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 거는 거기에 너희가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으면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무슨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오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신경 쓸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믿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걸 들을 귀가 있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 이게 영이 정신이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맨 재앙 얘기만 듣고 몇 번째 나팔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 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기에만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7절 이후에 18장, 19장, 20장까지는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들, 혼란 속에 들어가게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7 나팔이 벌어지는데 그 7 번째 나팔 얘기합니다. 7 번째 나팔 중에
아마도 다섯 번째 나팔인 짐승의 왕자 10절입니다. 16장 10절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아마도 다섯 번째 재앙, 대접 재앙 가운데에 이 17, 18장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일곱 나팔이 벌어지면 모든 재앙의 시작 끝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게끔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했던 그 요주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이제 17장, 18장, 19,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요. 이렇게 한 범죄인이 있으면 그 범죄인 죄 그 우두머리가 있으면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안에 등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분별할 줄 모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이 처단하는 장면이, 심판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땅에 있어서도 살아있는 동안 육신으로 당하는 고생을 당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영으로 당하는 고생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거기에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세요.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3년여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에 들어갔었어요. 이 코로나가 벌어지니까 세상이 단절이 됐잖아요.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얼마 안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름 문제가 생기고 밀 문제가 생기고 양식의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각 나라들마다 무슨 일을 했냐면 각 나라들마다 돈을 풀기를 시작했어요.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원금 받았잖아요.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받았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돈이 필요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갔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또는 주택을 사고 뭐 영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막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모아서 샀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떨어진 돈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고금리 정책이에요.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기는 이렇게 돼서 올라가면 뭐가 내려가서 안정이 돼서 이게 시소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금리도 올라가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근데 안타깝게도 경제가 활성화가 제일 안 되니까 직장인들의 월급은 그닥 그렇게 이 비율에 맞춰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더 어려움이 가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경제의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관심 있게 그걸 보고 시대의 흐름을 보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전에 현금을 쓰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현금을 쓰고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용카드를 안 받아. 그게 현금으로만. 그러더니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신용카드로만 쓰지 현금을 받지를 않아.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상화폐라고 하는 코인이 등장했어요. 우리 서민들은 잘 몰라. 그러나 실물이 아닌 가상화폐인 코인이 등장했는데 그게 돈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능력. 그래서 그거 가지고 투자하고 그거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실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서서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우리들은 별로 그렇게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어쩌면 나와는 상관없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왔지만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왔어요. 그러면서 CBDC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 지금 114개국이 CBDC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CBDC는 뭐냐? 디지털 화폐인데 이제 현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현금이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폐를 만들 이유가 없고 동전도 만들 이유가 없어요. CBDC가 생기면, 디지털 화폐가 생기면 이건 검은 돈이라고 하는 부정이 있을 수가 없고 고금리 때문에 걱정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고 인플레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요. CBDC가 생기면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깨끗하게 한 번에 날려버리는 게 CBDC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마음에 부담이 덜어지는 거예요. 야, CBDC 사회가 오면 우리가 그런 불합리한 불편한 일을 겪지 않아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데 CBDC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건 정부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신용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 점수가 좋으면 대출도 잘 받을 수 있고 신용이 일단 나쁘면 대출도 못 받아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크게 제약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신용이라는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근데 CBDC라는 거 생기면 그 등급이라는 것이 더 크게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등급이 낮으면 제재가 오고 불편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 해내요. 그런 것의 시작이 CBDC예요. 쉽게 말하면 통제사회가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딱 통제해서 락을 딱 걸으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며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이제 리서치를 조사했더니 CBDC 이런 디지털 화폐가 오면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가 안 생기고 고민 생각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이 편안한 세계, 안전한 세계가 올 것이다. 좋으면 찬성하시고 나쁘면 반대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찬성이 많아졌어요. 반이 조금 넘어갔어요. 51.2%, 반대는 47.8%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찬성이 조금 많아졌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마지막 때에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디지털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락 하나 그어버리고 거기서 컨트롤만 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것도 쓸 수 없어. 그리고 이 디지털로 들어오는 거는 정부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사용하는데 한 달 동안 사용하고 남는 거는 없어지겠죠.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처럼 저축을 하려고 해요. 저축한들 뭐 해요? 내 것이 되나요? 안 해요. 저축할 수가 없게끔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자세하게 그 문제만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할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CBDC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주, 부산, 인천이 세 지역이 지금 후보로 나왔어. 그래서 시험을 하겠다 이거예요. 시험. 이 CBDC랑 디지털 화폐를 시험해서 괜찮으면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가 3개 나왔어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탐나는 전 해가지고 이름이 탐나는 전이야. 제주가 탐나예요. 그러니까 탐나는 전이라 그래서 디지털 화폐 이름이 탐나는 전이에요. 부산은 동백꽃이 많아. 그러니까 동백전. 인천은 모르겠어요. 그냥 인천 이음이라고 영어로 이하고 음이라고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3가지 나왔어요. 이 3군데에서 하나를 뽑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괜찮으면 전국적으로 그게 갈 거예요.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그 IT 강국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아마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그거에 도전하게 될 거예요. 물론 저 중국 빼놓고 중국은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20몇 개 성이 21개 성인가가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CCTV로 다 해서 얼굴 인식까지 다 해서 이 사람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그러면 신용점수 끝. 길 가다가 싸웠다 신용점수 다운.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게 물건 훔쳤다 신용점수 다운. 그래가지고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전철 못 타, 비행기 못 타, 병원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미국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CBDC는 그런 거를 낳게 되는 거예요. 설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지금부터 안 해요. 서서히 가는 거예요. 서서히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꼼짝할 수 없는 통제 사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있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계시록 13장에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 아는데 무슨 도장을 받는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IT 문화가 왕성해서 제4차 산업이 이제 5차 산업 이제는 5G에서 6G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우주선 우리나라에도 우주선을 많이 쐈어요. 우주선을 우리나라에도 내가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우주선을 엄청 쌓아 올렸어. 세계에서 쌓아 올린 우주선이 많아. 이게 뭐예요? 우주 인터넷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도 내가 다 드러난대. 나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 숨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셔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똑같이 우주선이 지금 딱 통해서 감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 마치 편리를 주고 안전을 주는 시대적인 과학의 승리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물론 겉으로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디서 와요? 다스리는 그걸 지배하는 자들의 손에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각 나라별로 있지요. 앞으로 이제 나라별로 왕성해지지만 이것이 나라별로 이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철도가 저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저 러시아에 함 저쪽 편에 그래서 저 유럽까지 연결 다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북한만 열리면 우리나라 철도가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열차만 타도. 근데 우리나라 끊겨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터넷이요. 각 나라별로 있는 것이 이제는 세계로 연결되어지면 그때는 우리는 세계가 완전히 인터넷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밑그림이 준비되고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서서히 성경은 그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얘기 안 하지 않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나는 내 개인의 일은 여러분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개개인의 일들을 설계하고 준비하잖아요. 미래를. 여러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은 부부가. 나라는 대통령이. 그럼 세계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계도 지금 다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UN. 그러나 그 UN의 뒤에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이 얘기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다보스 포럼이 그들의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거기에는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있어요. 그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심판하시는 게 18장이에요. 땅의 임금들, 땅의 상인들. 세계를 평화와 안전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유엔이 나왔는데 유엔을 끌고 나가는 단체가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세계 경제 포럼 뒤에는 사실상 막가는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게 아직 등장이 안 된 거예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뒤에 더 막강한 존재가 있어요. 그 막강한 존재가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18장에서는 땅의 임금, 땅의 상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19장에는 땅의 임금, 땅의 상인들을 끌고 갔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장이 나오고 20장에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어지럽힌 사탄을 심판하는 장면이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7, 18, 19, 20장이 차근차근 하나님이 하나씩 심판하신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멋모르게 다 좋은 거고 세상이 좋아지는 거, 세상 괜찮아지네라고 생각하면서 멋모르게 끌려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에서 오늘 성도들을 마지막 때는 바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바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이는지. 구름이 꼈다, 비가 온다. 어느 정도 올 거냐. 이런 것들을 기상청이 예보하는 것처럼 성경을 토대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직장을 포기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만 교회로만 나오라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해야 돼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을 견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경영해 나가야 되는 거지. 교회로만 세상 일로만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17장은 일단 하나님의 심판의 7 나팔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 심판 중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대상들을 심판할 때 오늘 17장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성 바벨론이 뭐냐? 여러분, 바벨론 하면 바벨이 우리가 생각나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요. 그것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있는데 그 바벨탑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런 무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 땅에 흩어져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홍수 사건 이후에 그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였냐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함의 아들 구스에게서 나와요. 함의 아들 구스가 있는데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라는 한 존재가 나오는데 그를 향하여 성경은 뛰어나고 훌륭한 영거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 시대에는 탁월하게 그 시대 사람들을 리드할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니무롯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오라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우리의 답을 저 높이까지 올리자라고 창세기 1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서는 우리끼리 살 성을 쌓자라고서는 하고 막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흩어버리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하신 거예요. 그 바벨론 시작이 이 큰 성 바벨론 시작이 바로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세상을 지금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권을 지금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 가지고 생명을 붙잡고 생명을 연장해서 영생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근본 사람이 죄 졌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신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창조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영생을 지금 추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DNA 염기서열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 뒤에는 과연 어떤 존재가 있느냐? 악한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20장 사탄을 무리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 또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장면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나가는 거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나는 장면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신나는 장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볼 수 있는 거고 믿음 지키지 않으면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여기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응? 우리 모두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그날에는 다 일어날 것이니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리라. 잠자는 자들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무리들은 호련히 변화될 텐데 호련히 변화되는 가운데 누가 들어갈 것이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지막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때 그것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변화될 주님과 함께 저 공중에 올라가서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7 나팔재앙 마지막 나팔재앙 때 벌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행복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을 보면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바로 그 시작이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는 중간에 바벨론이 또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바벨론에 70년 집어넣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벨론이 오늘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텐데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결국 믿음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온갖 것으로. 그래서 지금 CBDC를 만들고 또는 이만한 손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텐데 그거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매매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받아야 그들이 주는 돈도 받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혜택도 받고, 만약에 정부나 그들에 대항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당연히 제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받으면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그러나 몇 년? 길어야 3년 반. 그 3년 반 때문에 받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예수 믿음 지키고 내가 어떤 힘이 들어도 감당하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 것을 받는 은혜를 입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들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넓게 말하면 전 세계를 얘기하지만 좁게 말하면 여러분 한 본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황청 있죠. 한 예를 들어서 합니다. 교황청이 지금 로마에 있어요. 이태리 로마에 있어요. 거기에 바티칸이라는 그 성 베드로 성당 옆에 그 바티칸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 취급해 주는 거예요. 나라 취급해 줬어요. 거기는 군인도 있어. 그 바티칸을 지키는 군인도 있어요. 근데 바티칸의 총수가 누구냐? 교황이죠. 그 교황청에서 각 나라에 추기경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추기경이 있어요. 두고 있어. 각 나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의 추기경 밑에 대주교, 주교들이 있어서 여기 오리동 성당이 있잖아요. 양천구도 양천 성당이 있고. 그래서 성당에서 교인들이 모여. 신도들이 모여. 우리 여기에도 거기 신도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나와서 이제 여기 의자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 천주교인들이에요. 오리동 성당 사람. 이것은 여러분 뭐 얘기하냐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천주교인들을 로마에는 바티칸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에 그 어느 도시인가에 설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할 때에 그 거룩한 것이 어디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거룩한 것이 어디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움직여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세계를 다스리는 등장한 사람이 나오는데 막강한 힘을 마지막 때 갖게 되는 인물이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죠. 이 지금 17장은 바로 그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에 음녀가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음녀가 1절에 보면 밑에 중간절 이하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세상이 많은 사람을 꼬여서 그렇게 해서 멸망하기로 가게 했던 그들을 심판하는데 먼저는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큰 음녀가 앉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음녀가 누구냐 했더니 18절 마지막 절 보시죠.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죠. 땅의 왕들, 임금들을 다스리는 누군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큰 성 바벨론이라는 데에 앉아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면 많은 물이 뭐냐? 많은 물이 앉는데 많은 물이 뭐냐? 15절 보세요.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하니까 뭐예요?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 위에 앉아서 그 어느 거점 도시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음녀가 하는 짓이 뭐예요? 꼬이는 거지, 꿰는 거지, 속이는 거죠. 어떻게? 평안함으로, 어떻게? 안전함으로 뭐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러잖아요. 2절에 편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은 고통이 이를 것처럼, 그렇죠?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를 것처럼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당신들을 이끌어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제공해 주겠지만 그 말을 안 들으면은 제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를 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우상을 따라갈 수 없고 짐승을 따라갈 수 없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고 우상을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걸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제약이 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면 주님 오실 때 일곱째 나팔에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것이 불편하게 돼서 그를 따르면은 잠시 동안 세상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분별력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17장에 음녀가 등장하겠는데 그 10장 음녀를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앉아있는 음녀가 누구냐?
큰 성에 앉아있는 음녀가 누구냐 이제 그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엄청나게 부유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뭐예요? 그는 부유함의 극치르는 극한 부를 가진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재화는 그에게 다 쏟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세상이 금리가 올라갔다 내렸다, 물가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세상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돈은 이제 한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돈은 한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 가진 사람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중국의 시진핑을 그 나라의 시진핑 밑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시진핑을 쉽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고위 관리도 시진핑을 쉽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엄청난 돈을 가진 빌 게이츠는 좀 만납시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만났어요. 몇 개월 전에. 이만큼 돈은 뭘 얘기해요?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돈이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어딘가에 많이 쏟아져 갔단 말이에요.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또 들어가겠지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서민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면서 낙타하는 사람이 있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어떠냐? 4절에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그에게 몰린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동안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물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나는 미래학자가 아니고 경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 돈을 여러분 내 것이 아닐 때가 와요. 그러면 지금 있을 때 돈을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 거냐? 집 사는데 주식 투자하는 데만 쓴다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나는 지금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물질을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써야 훗날 주님 만날 때에, 예수님 만날 때에 그것이 내가 받을 상급이 되는 거지. 이 땅에 주신 물질을 저 악한 자들처럼 자기의 영화,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옷 입는 것처럼 붉은빛, 자줏빛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세상에서 아방궁을 짓고 있는 거 여러분 압니까? 감히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아방궁을 짓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얘기하겠어요? 뭐가 있는데? 돈이 있는데, 뭐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 세상의 재화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 하나 벌어져 봐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에 앉아서 세상을 지금 쥐락펴락하면서 움직이는 그 음녀가 성에 앉아서 입은 옷은 그렇다. 그러니까 극한 부가 그에게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손에 그러죠. 4절 끝부분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잖아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거기에는 뭐야? 가증한 물건이 가득하대. 가증한 게 뭐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 거는 하나님 노릇하는 자들, 우상, 이거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존재, 이걸 가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는 지금 불을 착하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이 가득하다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모독하고 하나님 향하여 음란한 짓을 하는지, 세상을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죠. 그 손에는 금잔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거죠. 그 다음에는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있다. 아니, 아까 여기 그 가증한 물건을 얘기할 때에 지금 여러분 종교 통합이 일어나잖아요. 적그리스도는 666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6 하나는 경제, 정치, 종교, 이게 666이에요. 이거 세 개를 다 통합해서 갖고 있는 자가 666이에요. 정치, 경제, 종교를 틀어잡는 사람. 근데 이 가증한 물건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가 자기 종교를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를 믿으라 그러는데 이 문제는 지금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지금 이에 찬성하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종교 통합이 일어났어. 천주교에도, 그리고 뭐 저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대순 진리회에도 또 뭐 이 땅에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그 모든 종교 가운데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 구원이 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것에 가장 앞서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거를 조장하는 게 지금 천주교예요. 그래가지고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종교 통합에서 모든 종교에 다 길이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슬람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거기에 다 구원이 있다. 단지 우리가 믿는 종교만 다를 뿐이지 구원이 다 있다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냐 말이에요. 뭐하러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그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통합이에요. WCC, WEF, WEA 이런 존재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 협의회,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런 존재들이. 근데 그 기독교는 거기 다 목사라고 하고 있어요. 가짜죠.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 수가 있냐고. 근데 다 예수 얘기하는데,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 교회 이름으로 있는데 그 누군지 아냐고요. 누군지. 자, 이 음료는 마지막으로 그 손에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가 들은 잔에 있는데 하나는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근데 한 손에는 음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 있대. 이게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앞으로 행할 일들이에요. 이 가증한 건 뭐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음란.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육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 민수기 25장에 시딤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갔는데 이제 거의 모압이 끝이죠. 시딤에 갔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방 그 땅에 이방 제사장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자들이. 근데 여자들이나 그 여자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음란이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손에는 가증한 거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은 영적 타락이죠. 이게 영적 음란이에요. 근데 영적 음란에는 세상적인 음란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면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있죠. 한쪽에는 뭐가 일어나요? 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이 두 가지로 썩어져 가는데 그 가운데 이걸 지배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함께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예요. 큰 성 바벨론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 그가 큰 성 바벨론에 앉아있는 바로 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자의 손에는 종교 통합,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음란, 그래서 LGBTQ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데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서서히 왔던 얘기지만 이제 세상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접해왔던 일이지만 그것이 불과 몇 년 안에 지금 확 부각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조장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조장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에 앉아서 있는 그 존재, 금잔을 갖고 옷을 입고 있는 아주 부귀 영화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장에는 그 18장에는 그 존재들을 이제 찍어서 심판하시고 19장에는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를 찍어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그들을 뒤에서 역사했던 그 존재를 20장에는 찍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 18, 19, 20장까지는 마지막 심판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보고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내가 좀 발췌해 온 거를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나라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나라라고 나는 확신해요. 마지막 때 계획해 두신 나라는 이 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금 그를 통해서 이방인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의 이제 계기를 마련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두고 보시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움직이는 일들을 우리 잘 봐야 돼. 그 다음에는 제2의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같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으로 복음을 일으킨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특히 이 나라는 IT 강국이 돼가지고 더더욱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사용하기 아주 좋은 나라로 준비되어 있고, 지금 우리 팬데믹을 통해서 잘 봤듯이 지금의 국민들은 뭔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뭔가 좀 분별하고 판단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국민들은 분별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 분별력 없는 삶을 통해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매스컴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스컴에서 공포를 조장해. 팬데믹 때 우리 잘 봤잖아요. 공포를 조장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막 죽어가는 사람들, 막 어디 상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희겁해가지고 이러다 나도 죽겠다고 공포를 딱 조장해놓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매스컴이에요.
그리고서는 그거를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포가 조장되잖아요. 그럼 그거 아니다는 사람이 일어나겠죠. 나처럼 그거 아니다. 우리 그거 안 해도 된다.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백신 안 맞아도 된다. 면역을 키우라는데 이놈의 면역을 키우라는 얘기는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정부에서 면역을 키우라는 얘기 안 하고 백신만 맞으라고 하고 1차 맞으면 된다 그러더만 1차 안 돼가지고 면역 기간이 짧아질 땐 2차도 맞아야 된다. 또 뭘 맞아야 된다. 부스터샷인지 맞아야 된다. 3차, 4차까지 맞거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데 그 사람은 그 몸의 조건이지. 백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백신 때문에. 운동선수도 운동하다 갑자기 심장마비에서 일어나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백신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증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매스컴 통해서.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분리시켜. 분리시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욕을 먹지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이 후 3년 반 때에 예수 믿으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예수를 믿으라. 얘기하면 그 순교해야죠. 그 다음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집 안 받겠다. 나는 이마나 손에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뭐요? 살 수가 없잖아.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해야 돼. 광야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광야 때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야. 어떻게 살아요? 그때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다면 이제 핍박이 오는 거죠.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해요? 견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교할 각오를 갖든지 아니면 피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은 믿음으로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공포를 조장한 다음에 국민들끼리 분리를 일으켜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이제 그렇게 돼서 여기다 이제 내가 보여줄 거예요. 이거 내가 발췌해 온 거예요. 갈등이 생기겠죠. 분리가 일어나죠. 그냥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점점점 헬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적 용어로 헬이. 이제는 정신적으로 포기 상태. 그냥 나라에 맡기자. 나라가 하는 대로 하자. 포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시작은 뭐예요? 공포부터 가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시컴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넷플릭스라는 영화에서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넷플릭스가 좌파라는 거 알고 있죠? 캘리포니아에 본거지가 있는데 좌파예요. 근데 이 한국 이 매스컴하고 연결돼 가지고 수리남을 만들었어요. 수리남이라는 영화에 황정민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로 나와. 이 사람이 이 마약 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실제 하는 인물 조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제 그 역할로 황정민이가 마약 왕 나오는데 목사라고 나온 거예요. 목사.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짓을 하는데 실제 그때 검사를 SBS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과연 목사가 나오고 교회가 나오느냐 있었냐 그랬더니 아니대. 검사는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작가와 감독이 지어낸 허구라는 거예요. 지어낸 허구. 자, 그 다음에는 더 글래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 학폭이에요. 그 문동이라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이 몇 명의 아이들이 4-5명 아이들이 학폭을 해요. 거기에 누가 껴있냐면 목사 딸이 껴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 딸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약 때문에 그 아버지 교회가 나오면서 또 이제 엄마 아빠가 다투는 얘기가 나오면서 목사하고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딸이 폭력을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찬양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찬양대 딱 서가지고 어떻게 찬양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성장했어.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이 아이를 찾아갔어. 그랬더니 하는 말, 나 하나님께 다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러고서는 당당하게 자기가 잘못을 회개 안 하고 자기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 교회를 목사를 이 신랄하게 까고 있는 거죠. 더글로리.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종용한 DP 시즌 2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유명한 영화 집에 지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좌파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 하수인들을 끌어가지고 이 이게 준장인데 군 수뇌부를 이제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까버리는 역할. 그 사람이 이거 하는데 자기 부하가 좀 잘못했어. 그랬더니 성경을 들고 성경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성경을 들고 때려. 여러분 이거 성경을 마치 비하한 거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일 하고 난 다음에
교회 딱 하나 앉아가지고 교회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시편을 읽어. 거기는 성경이 장면이 나와요. 83편에서 이쪽에서 85편까지 딱 나와. 그리고는 찬송을 해. 무슨 찬송? 288장, 288장 내 구주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볼 때 아주 거룩하고 아주 경건한처럼 보이는데 작당을 모의하는 작업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비하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비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오징어 게임을 잘 봤죠. 거기서는 뭐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혹시 못 봤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얘기할게요. 거기 240번, 240번 이제 그 참가자가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죽일 때마다 1억씩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483호인가 그거를 이제 다 타는 거, 마지막 사람이 타는 건데 이 이정재가 그걸 타는 거예요. 이정재도 미안하지만 좌파예요. 근데 240번 지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간증을 이제 사람들 얘기 나는 간증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빠가 어머니를 칼로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칼로 내가 죽였다. 근데 우리 아빠 목사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목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왜 드라마에 목사가 들어가고 왜 드라마에 꼭 교회가 나와야 되는지. 자, 그리고는 244번 환자가 나와요. 출연자가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게임 6가지 게임인데 게임 중에 하나는 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앞 사람이 이 사람은 늘 그런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기도하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앞 사람이 이거 잘못 건너면 떨어져 죽는 거야. 그러면은 끝나는 거야.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건널까 말까 했는데 뒤에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죽으면 자기가 유익하니까. 한 사람 딱 밀어버리고서는 그 사람 떨어뜨려 죽이고는 뭐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굳이 기독교를 그렇게 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개독이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개독이라고 하면서 이런 리서치를 했는데 99명이 참여한 거예요. 좀 표를 해달라. 처음에는 너무했다. 오징어 게임의 기독교인 목사 캐릭터가 만드는 모습들은 현 기독교인을 모함할 소지가 있다. 기독교인 중 오징어 게임의 목사 같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 다들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했는데 그 표가 9표. 99명 중에 9표. 그리고 두 번째, 현실 그대로를 보여준다. 작금의 개독 이미지를 신랄하게 보여준 거다. 이게 20표. 그리고 마지막, 현실보다 오히려 순하다. 영화가 나온 게 오히려 순하다는 거예요. 현실의 개독은 더 악독하다. 이게 72표. 그래가지고 99명 중에 9명만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고 92표는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지금 굉장히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그렇지 않잖아요. 혹 기독교에 좋지 못한 모습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이미지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편안한 세상인데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 속에서는 이제 벌어지면 어떨까? 우리가 받을 시련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 지킬 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돌아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기독교가 이제 욕을 먹을 때고 기독교에 대한 손가락질 하는 시대가 된 걸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앉아있을 그 사람을 인해서 오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날지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를 잘 보고 여러분 믿음을 잘 준비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지금 그렇게 보여서 세상 사람이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함이 없어도 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불꽃처럼 우리 지역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데서도 믿음을 대반치 않을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을 잘해야 돼요. 세상에 절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죽은 고기는 어떻게 된다? 죽은 고기는 세상 물결과 함께 흘러내려간다. 세상 물결과 함께 넘어가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 여러분 아무쪼록 이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안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끌려가면 절대 안 해요. 그들이 뿌려놓은 세상 물결에 합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분별해서 거슬러 올라가며 잘 경영해서 주와 복음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요, 믿음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